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혼란이 올 것을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가 죽어야 너희에게 바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한 이 말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말했던 이 말이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대제사장의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지, 합법화될 수 있는 말이었던지, 결국은 예수님을 이날부터 죽이려고 모의하게 됐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 베다니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기 전 요단강 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던 그곳에 계시다가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다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초입이죠.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더더욱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더 머물지 못하고 에브라임이라는 광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지금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잠깐 비에 계실 목적으로 이 에브라임으로 옮기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서 형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시다 주님, 이제 우리와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가지 않고 머물렀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수님이 뭐 기적 행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시려고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렸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통해 받을 영광이었지, 죽은 나사로 살려내므로 기적 행하려고 가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 가신 이유였고, 나사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당신이 영광 받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에브라임 온 것도 이미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도 아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뭐였느냐?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천둥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이 영광받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천둥의 울음소리만 듣고 천사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상황, 결국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얻는 부활이 있기에 소망인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실족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회에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정당화되어 갈 때 이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 어떠냐? 예수가 죽어야 유익하다고 그러는데요, 예수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말하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 백성들은 권위 있는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그 말에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신고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말,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 예수가 죽어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해보라 했던 이 말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가 죽어야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 나타나면 신고해서 잡도록 해라. 오늘날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너만 잘되면 돼, 너만 유익하면 돼, 그래서 예수 죽는 것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텐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유익이 없더라도 손해가 가더라도 예수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나를 따라올 때, 십자가 내 길을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이 십자가의 예수 곁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내게 영광을 받는 길이라면 감수하고 십자가 길 따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